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잃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열어내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 생활 열심으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강해 설교를 쭉 주일마다 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마지막으로 봤는데, 말라기 끝내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시간적으로는 대략 한 400년 정도가 됩니다. 400년.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그 말라기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메시아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고,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두절이 되어버렸어요. 두절되고 400년 지나는 동안에 그 역사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외경이라고 하는 마카비오스 상하를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예언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한 400년여간의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 그 당시의 세계 정세는 이제 옛날에 바벨론 무너지고 페르시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저 유럽에 있는 그리스 여러분 알죠? 그 그리스가 옛날엔 헬라 제국이에요. 그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이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또 신음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헬라도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점점 꺼지더니 등장하는 게 로마가 떠올랐어요. 이 로마는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아주 이빨을 가진 괴물. 온 세상을 지배하는 수백 년 동안 로마가 지배했어요. 이 세월 속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또 신음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역사 가운데 강대국에 치이다가 이 역사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말라기 시대에 뚝 끊어져 버렸거든. 그래도 그나마 그 당시에는, 그전에는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치시기도 하고, 그래도 해초리 맞는 데가 행복했어요. 자기들은 잘못해도 하나님 소리가 들려올 때가 행복한 거야. 근데 하나님 소리 안 들려오고 세상은 험악하지 400년 동안 지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이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 시대의 배경 속에 이스라엘은 참 많이 고통을 겪고, 뭘 생각하게 되노? 하나님 아버지요, 그 옛날 선지자들에게 얘기했던 메시아 언제 보내주십니까? 우리나라를 해방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주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언제 보내주시나이까? 어느 때 보내주시나이까?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대가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은 고통과 소망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고통, 슬픔, 괴로움, 또 한편으로는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게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래요. 암흑기라 그럽니다. 이때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왔어요. 그래 마태복음으로 떡 넘어왔는데, 예수님 족보 얘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족보 얘기부터 쭉 가정의 계보 이 얘기를 쭉 하셔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비극 중에 또 큰 비극이 이게요. 고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비극이지만 그들이 보내달라고 메시아 언제 보내줍니까? 구세주 보내주세요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세주를 보내주셨지만 구세주를 몰라본 그게 더 큰 슬픔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에 이상가족들 말이죠. 요즘 만나면 눈물뿌리 가잖아요. 수십 년 흘러고 얼굴도 못 알아볼 거야. 어릴 때 헤어져 버리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미국의 어느 가정 우리 여기에서 어린아이 데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간 사람들끼리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형제들이 헤어져가지고 미국에서 만났는데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언니 동생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자기 친형제인 줄 몰랐는 거야. 그래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진짜 언니고 진짜 자기 친형제 식구라. 그 뉴스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참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헤어진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내 형제 내 가족인지 모른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슬픕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민족의 한이 많아. 그래 한민족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만나면 울고 눈물 뿌리는 이 우리 한민족 만나면 모르는 거요. 아버지 형님 식구라 얘기해 주니까 그런가 하고 얼싸안고 눈물 흘리지 얼굴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불행의 아픔이 하늘로부터 오는 아픔이기 때문에 참 우리 이스라엘 사람 비극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예.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는데 못 알아볼까요? 이유가 뭐죠? 성경을 몰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여러분 잘못 들어 그랬습니까? 들었어요.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들이 오해를 했다는데 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메시아는 파란색 옷을 입고 올 것이라 그랬는데 정작 온 메시아는 빨간색 옷을 입고 왔어. 누가 메시아라고 그러겠어?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파란색 메시아가 올 거야. 그때는 메시아 와가지고 우리를 강대국에서 해방하고 우리 유대 나라를 크게 들어쓰고 정치 경제로 강건한 이런 힘의 철장 권세를 가진 하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우리 유대 나라가 우뚝 서는 그때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거든. 말구유에 냄새나는 그곳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예수님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누가 그 갈릴리에 태어난 저 촌사람 예수를 누가 메시아라고 그러겠어. 동네 사람도 못 알아봤고 아무도 몰라고 못 알아본 거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날이라 하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삼중봉생이 시작하니까 먼저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저또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부딪혀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된 게 십자가에 죽으심만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 사람들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 아니다. 그런 틀이다. 그랬는데 마태는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야. 바로 옛날에 우리들의 선조들이 얘기하고 예언을 했던 그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걸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마태라고 하는 분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다가 족보를 쭉 보세요. 예? 여러분, 세상 나라 어느 나라 없이 족보 귀하게 여기잖아요. 너 어디서 났어? 어느 가문 몇 대 손이야? 보자. 줄기가 있구먼. 뭐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벌써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족보를 다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후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를 주실 것이야.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매주 이제 마태복음 속에 이제 족보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족보 설교를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도 족보를 보면서 뭐 낳고 하니까 뭐 별 시시하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도 족보는 별로 의미를 안 둬요. 그냥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적기적 이런 게 재밌구나 하고 읽지, 족보는 별로 흥미를 안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 속에 예수님의 깊은 은혜의 보고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다 지나가요. 강산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발로 밟고 있는 그게 바보인 금덩어리가 다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황금 덩어리인 이 메시아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에게 그냥 평소에 소홀히 여겼던 이 족보를 이제는 좀 꼭꼭 돼서 꼭꼭 씹어가지고, 어린아이, 엄마가 꼭꼭 음식을 씹어서 어린아이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이 내용 속에 꼭꼭 씹어서 여러분들 귀에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잘 들으시면, 족보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 잘 하시게 될 거예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지식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공부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족보에 저기 들어가 봅시다. 자, 1절을 봅시다. 소리내 한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는 뭐 암송하기 제일 쉬운 얘기고, 또 여러분 누구나 다 쉽게 또 읽고 눈으로 보는 이런 구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고 쭉 이렇게 뭐 우리하고 별 관계 없는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건데요. 자,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일까요? 저를 보세요.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일까요? 아브라함은 누구며 다윗이 누구예요? 수천 년 전의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창세기 보면 다윗은 이런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의 내용은 나옵니다. 근데 그네들이 얘기지 우리가 무슨 관계로 아브라함 얘기, 다윗 얘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하면 막은 할렐루야야. 아브라함은 우리의 최고의 조상이고 노래하고 최고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의 무슨 뭐 세종대왕처럼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근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아랍 계열 팔레스타인 모든 그 근동 지방의 사람들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뭔 소리야? 우리 조상이야. 우리 조상 가지고 싸움하는 거는 저 근동 지방 사람이에요. 그래 조상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야. 아브라함 조상이. 너 조상이야? 우리 조상이야. 지금도요, 저 사람들 당신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예? 저 시리아 사람은 아브라함? 다 아브라함이래요.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지만 근본적으로 쭉 올라가 보면요,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천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딘가 그러면은 여러분 세계 지도를 건동지방의 지도를 또 펴놓고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근데 그 갈대아 지방이 그걸 옛날에는 바벨론 제국이 커지자 전체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나라란 말이에요. 바벨론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면 성경적으로 바벨론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시리아 사람도 아니고 뭐 저기 터키 사람도 아니고요. 동북 쪽에 있는 저기 바벨론 사람이야.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우르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지금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란과 이라크의 맨 남쪽 그 꽁지 지방에 쭉 내려가서 보면 해안 도시가 나와요. 딱 맞닿은 곳, 이란 이라크 맞닿은 곳이 나와요. 그 꽁지 꼬리 지역이 무슨 나라인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바로 뭡니까? 터키, 쿠웨이트, 미안합니다. 터키는 쿠웨이트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쿠웨이트 지방은 이란과 이라크 지방 맨 꽁지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이 쿠웨이트가 뭐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쿠웨이트 그 지방의 사람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혈통은 바벨론 사람이면 바벨론 사람.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났나? 잘나가지고 그랬나? 특별히 뭐 태어날 때부터 주여 그랬나? 아니요. 아브라함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한자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네? 그래서 전설에 하면 아브라함 그 지역이 상당히 우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큰 지역 없이 우상이 심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빚어서다가 만드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란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좋겠어요? 똑같은 천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씨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으니 아브라함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 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 별거 아니네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천한 사람을 들여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심고 하나님의 설계도 DNA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더라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큰 DNA 무슨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은 고사하고라도 아브라함은 자손도 없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천만인이 복을 받게 하겠고 너 씨를 통해서 천만인이 구원받을 거라고 하나님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건 아브라함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100살이 돼도 아이도 없는데 천만의 아비가 된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굉장히 해이해졌죠. 그러다가 기다리다 못하다가 하나님은 약속은 했는데 아이는 없지. 이게 무슨 소린지. 자기 부인 사라가 여보 아무라도 텃밭에다가 씨를 뿌리자고 열매만 거두면 될 일이지 뭐.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건너뛰잖아요. 하나님은 주신다 그랬는데 안 주니까 모르겠다 내가 해보자 했어요. 넣은 게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마엘 그게 너의 자손이라 안 했어요. 그 너 아들이야.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주는 아들이 약속의 자녀야.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만인의 구원을 주신다고. 너가 아무리 앞서 그렇게 성급하게 아이를 낳아도 이스마엘은 너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런 얘기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급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뛰어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할게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도 이스마엘의 그 후예들은 여러분 온 세상 IS라고 요즘 보면 뭐 그렇잖아요. 그 이슬람 종교의 그 과격 단체 세상 구석구석에만 퍼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족속들의 원조가 이스마엘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여기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이 세상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육신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이 싸우는 게 세상 역사예요, 사실은요. 그런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아이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 자기 부인 사라도 경수 떨어져가지고 이제 못해요.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 것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완전 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데서 약속의 자녀 나오면 그것도 100에 아브라함 공로가 좀 있겠지. 한 10% 정도. 아브라함이 100% 무능해 할 수 없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셨나 그러면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0.1%도 안 섞였어. 구원은 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라 이겁니다. 사람의 조금도 어떤 능력과 사람의 거들어 드리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 하면 거들이 들렸다가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괜히 나 가정이 쪼개지고 고통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별로 뭐 이렇게 뭐 잘난 사람도 아닌데 천한 땅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다가 이렇게 나보니까 뭐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이런 존재예요. 완전 아무도 못하는 존재. 가만히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뽑으셨죠. 들으셨죠. 아이를 낳게 하셨.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인 바로 이런 줄기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가 증거하는 봐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미가 바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시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나면서 그 줄기에 무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무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이 조금도 거들어 드린 게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다 사다리를 깔아드렸다든지 예수님이 오시도록 인간이 무슨 도움을 드렸다는 거 100% 없어요. 완전 0%. 인간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은 누구요? 말씀해보세요. 다윗은 누구요?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임금인데 몇 대 임금이요? 2대 임금이죠. 사울이 통일왕국 1대 임금. 그 다음 둘째가 다윗입니다. 사울은 실패했어요. 사울은 하나님 소리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경험하면 내가 하겠다가 잘했다 망해버린 게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저 총구석에 있는 다윗을 사무엘아 너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다윗도요 천한 가정이에요. 다윗이 뭐 양반 가정이라든지 뭐 권세 가정이라든지 삼판서 가정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아주 천해요. 그런데 다윗이 천한 아들들 중에서 더 천해. 막내야 막내 다윗이. 그러니까 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녀석 택해라. 딱 끄집어가지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세월 동안에 훈련을 받고 다시 우뚝 세우는 왕이 되죠. 이 아이의 줄기를, 이 왕의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야. 그리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도 천하고 다윗도 별 수 없는데 왜 천한 사람 아무것도 권세 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상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실까? 이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조금 더 능력이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도움 내어 드리는 것도 아닌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셔서 무능한 우리들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게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1절의 결론입니다. 1절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가슴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비천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에 바로 이러한 줄기를 통해서 우리도 비천하고 우리도 죄 많고 우리도 흠을 많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런 줄기를 타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런 줄기를 타고 안 오셨으면요 오늘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리 종주를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다윗도 별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아브라함도 다 흙의 사람이, 쓸 수 없는 사람. 그 줄기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자손들의 이름이 붕 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는 귀하게 여기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하고 무능한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줄기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어느 정도 될 듯 말 듯 합니까? 돼요? 될 듯 말 듯 해요? 되죠? 예수님 바로 이런 줄기로 오셨다니까요. 그걸 이제 1절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옛날에 유대 나라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저놈 도란 놈 아니가? 웃기는 놈이네 하고 이렇게 무시했다 옛날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지 로마에 반란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그래 생각해요. 네. 지금도 유대인 나라 사람들 물어보면 그래요. 옛날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은 정치범. 자기 죄 때문에 로마에 반란했기 죽었다. 이런다. 근데 마태가 가르치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런 정치범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던 그 예언의 약속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2절을 여러분 소리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자, 이삭은 어디에서 났어요? 가능한 데서 났어요? 불가능한 데서 났어요? 거기에요. 바로 거기입니다. 가능한 데서 나오면 누가 못해? 상식적으로 나오면 그렇지. 근데 불가능한 데서 나온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 그렇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도 다 경수권이 끝났어요. 네? 완전 셔트 내렸어요. 이제 장사 안 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대점을 다시 하는 거야. 재개점 다시 하는 거야. 서통은 쫙 열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쫙 역사하시는데 누가 하시는 거? 와 놀라워.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이 얘기를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은혜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었고 아브라함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 너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능력 믿기만 하면 하나님 다 하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건 조금도 없어. 하나님 다 하신다.
그래서 백세에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어요? 이삭이 먼저 낳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먼저 낳은 놈이 장자 아니요? 그러면 이스마엘 장자인데 이스마엘이 다 장자권에서 아브라함 후예가 돼야지 왜 이삭이 됐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장자 낳고 이래도 인간적으로 낳는 건 안 돼. 인간적으로 하는 건 안 돼. 그리고 완전히 100% 사람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구원의 열쇠. 이삭은 거기에 난 거예요. 사람이 못할 때. 그리고 난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줄 여러분 아시죠? 이삭은 제물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잘 자라는 이삭을 너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래. 예. 그리고 아이를 잡아다가 재단에 딱 들여다가 묶고다가 아이를 칼로 찔러 죽이고 태워 들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고민이 많겠죠. 그러나 내 백세에 아이 낳은 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 달라 그러면 또 하나님 드려야지. 이거 뭐 내가 된다 안 된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지.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고 하나님 가져가신다 하면 드리는 거야지. 내가 달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 하시는 못 주면 뭐 안 됩니다. 소리 못 하지요. 주시니도 여호와의 취하시니 알겠습니다. 아이를 바쳐들어 딱 그럴 때 천사 속에 손을 막았죠. 아브라함아,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지. 아브라함아, 너가 정말 능력이 있다. 그래서 복을 주신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건 바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은요, 완전히 무에서 새롭게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구세주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말해보세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취했죠? 약간 기절한 취했죠? 예수님은 완전히 피를 흘리고 제6시에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나를 보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마귀들은 박수 쳤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저 보기 싫은 놈 죽었으니 시원하다. 예수님 카운트 끝나버렸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도저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난 사람이요? 그건 자연적 이치가 아니지. 그래서 무에서 유가 태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기독교의 복음 아니에요. 복음.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부활의 영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부활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나중에요 예수님처럼 우리 부활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단지 개인적인 두 분의 어떤 후손이 온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은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 얘기예요. 그래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간 거야. 다 포함이 된 거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또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멸망과 구원받지 못하러 우리 끝나 지옥의 존재, 우리 멸망의 존재입니다. 완전히 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에서 우리를 들어 일으켜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로 우리와 함께 세우셨으니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는 예수님의 영생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요런 겁니다. 복음이 여기 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복음이 여기 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이 그런 점이에요. 죽었다가 산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살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오늘 여기까지 보는데요. 이삭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야곱의 형 이름 알아요? 야곱의 형이 에스인데 왜 에스에다가 장자권을 안 주고 야곱에가 줘요? 따라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반드시
장자가 에서인데 에서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비껴 야곱을 세운 거예요. 야곱이 이뻐서 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어요? 말해보세요. 야곱이 이뻐서 세웠어요? 은혜로 세웠어요? 여러분들은 이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 안 해, 이제는. 바로 그겁니다. 내 이쁜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쁘다가 보니까 이쁜 사람 옆에 있으니 나도 이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쁘게 보시는 거라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곁에서는 구원받은 피 흘리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옆에 같이 계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께 이쁘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래 가지고 하나님 덕분 사람이 큰 덕을 본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성경에 보세요. 2절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야곱의 맏아들이 누구요? 버뜩버뜩 야곱의 맏아들이 누구? 이제 성경 공부에 정말 오지게 한다. 루벤이 장자인데 왜 유다는 몇째 아들이요? 아이고 골치 아프네 이거. 넷째 아들입니다. 왜 첫째 아들을 안 세우고 넷째 아들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 그 다음 답하세요. 여러분 문제 아시네요. 바로 요겁니다. 성경에 보는 맏아들 루벤은 자기 아버지 신상 더럽혀가지고 이 사람 뚝 장자에 떨어져 버려서 그가 받을 재산의 2배를 요셉이 받은 거예요. 2배나 받은 거예요. 요셉은 이런 장자의 이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메시아의 이렇게. 유다는요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 총리에게 자기 동생 베냐민 잡혔을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 베냐민 안 데려오면 안 됩니다. 봐주세요. 안 그럼 나를 잡아주세요. 내가 대신 희생하겠어요. 그런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는 왕족입니다. 왕족.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낸 것이 묘한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섭리예요. 자, 오늘 1절, 2절은요,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이 설교 시간을 성경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성경 얘기하려면 자꾸 이상한 세상이 예화나 그런 얘기 좀 할 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다가 보니까 조금 딱딱하긴 해요. 빵 맛이 조금 딱딱해요. 그런데 영양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는 이 땅에 하나님 거저 보내주신데 거저 보시는 그 메시아는 어떻게 하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사랑을 베푸신 분이 메시아예요. 그걸 마태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도 참 예수님처럼 못하지만 그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